안녕하세요. 웨이메이커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싱어송라이터 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싱글 홈으로 인사드리게 된 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발매된 곡 홈을 네. 좀 간단하게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킬링 파트를 좀 음. 불러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부르면 되나요? 네, 네. 어느 늦은 밤 너의 이야기 들어 어지러진 작은 맘들을 네, 민님 이번에 네. 발매하신 그 홈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아니 이왕이면 잘 부르시라고 목소리가 다 아사리가 나가지고 아사리가 뭐예요? 갈갈이가 껴가지고 어느 늦은 밤 너의 이야기를 들어 어지러진 작은 맘들을 녹네요. 신앙적인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님은 지금 신앙인이신 거죠?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모태 신앙이신가요? 네, 맞아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교회를 이렇게 가시거나 어릴 적부터 가셨던 게 어색함이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고 지금까지? 네,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만난 지금까지? 그럼 뭐 그때 만났었던 뭐 초등학교, 중, 고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네, 그렇죠. 같은 공동체, 맞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네네. 물론 뭐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 많이 교류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교회 친구들이 가장 그러시구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궁금한 게 그때 이제 주일이면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또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를 일찍 가려면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뭐 재밌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엄청 거 어떻게 많았죠. 이겨내면서 또 교회를 다니시는지. 뭐 그때는 이겨낸다 뭐 이런 거는 몰랐고 어릴 때니까 아주 꼬마 때부터 이제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한다가 너무 그냥 당연했어요. 네, 이탈하면 안 되는. 뭐 루틴인 거죠? 네, 루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일주일에 딱 주일이 되면 가는구나. 교회를 간다. 무조건. 다른 훈련소에 끌려가듯이. 그렇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래서 뭐 물론 주일 아침에 그때 당시에 디즈니 만화를 아침에 방영을 해줬어요. 맞아.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뭐 그래도 주일학교에는 늘 빠지지 않고 네, 늘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릴 적 지금 출석하던 다니던 네. 교회를 지금 성인이 되고서도 지금까지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와, 맞아요. 그래서 오래되셨네. 오래 다녔죠. 그래서 저의 모든 성장 과정을 알고 계시는 교회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많이 애착이 가는 교회죠. 그러면 뭐 교회에서 그 후에 뭐 좀 뭐 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활동 뭐 아니면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봉사는 뭐 유치부 봉사도 했었고요. 유치부 교사 봉사도 하고 뭐 중등부 교사도 해봤고요. 대학교 때, 청년부 때 그리고 청년부에 있을 때는 찬양팀을 한 것 같아요. 찬양팀. 네. 그러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노래 뭐라고 하지? 재능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음악적인 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뭐 내가 별명이 베토벤이었다. 뭐 이런 아니 뭐 모차르타? 이런 뭐 음악적인 재능이나 가창의 재능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재능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커진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연합이었어요. 중학생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고등부의 언니 오빠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언니 네. 오빠들이 하는 걸 보고 네, 배웠구나. 너무 선배들이. 멋지고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는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막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 이 어릴 적에 자기 만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장안동 출신이라 아주 좋은 것들을 교회 네, 안에서 네. 그렇게 배우셨구나. 그랬던 야.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보면서 음. 아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도 자연스럽게 음. 찬양팀을 해야겠다. 어. 찬양팀에 꼭 들어가야겠다. 어.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래서. 오디션 같은 게 있어요? 뭐 고음 대결을 한다든지 뭐 성령 충만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환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교회 간다 이런 게 또.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어릴 적에 뭐 문학의 밤이라고 하나요? 그쵸. 네, 그런 뭐 네. 학술 대회가 아니고 학술제? 학술제가 뭐라 문화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촌 이거를? 아무튼 발표하는 발표회 같은 거죠. 네, 발표회 아무튼 같은. 그때 뭐 좀 뭔가 뭐 참석해서 그러면 그때도 갖고 계신 재능을 달란트를 좀 보여주시거나 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저 이제 중학교 때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이제 보고 자랐죠. 그치. 보고 자라면서 나도 이제 고등부가 되면 나도 저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월십도 좋아했어요. 월십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율동하는 거죠. 찬양에 맞춰서 네. 그런 것도 좋아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고등부가 돼서 제가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이제 1년에 한 번 1월 달에 큰 빛으로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1월? 네. 1월 달에. 연초 1월에 연초. 네. 큰 빛으로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문학의 밤을 매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동경에 오던 언니 오빠들의 모습처럼 저도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학의 밤에서 네. 이제 솔리스트로 네, 이렇게 네. 어떻게 당첨? 당첨. 이 되신 후에 그때 이제 노래하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좀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은 뭐 반주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옛날 얘기 같다. 네, 반주 그리고 너무 옛날에. 나이가 나오네. 네, 나이가 막 MP3 뭐 이런 거, 소리바다 네네, 이런 맞아요. 예를 들면. 네. 그 반주 같은 건 MR 같은 거 따로 뭐 구하시니까 어떻게 구하셨는지. 제가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늦은 건가요? 네, 꼭 그 노래를 해야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MR을 막 이제 그때 당시 이 소리바다 맞죠? 그런데 막 검색을 했는데 없었고 당연히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거 MR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엄청 했죠. 엄청 하다가 그 앨범 CD 밑에 그 제작 회사의 이메일과 팩스 번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메일을 보냈죠. MR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꼭 해야 하는데 MR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MR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답 메일이 왔는데 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답이 왔어요. 와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구입을 해라. 돈을 내면 주겠다. 야 역시 여러분 자본주의입니다. 네. 네. 첫째 우리나라는 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그 노래 한 곡만 있었던 건 아닌데 한 두세 곡 같이 담아주셨어요. 근데 공 CD 안에 MR을 구워가지고 이제 우편이죠. 당시에는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가격이 이제 5만 원이었나 5만 5천 원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여러분 5만 원, 5만 5천 원이면 지금 체감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는 될 거야. 그래서 한 15만 원, 뭐 20만 원 가까이까지인데 고등학생으로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용돈 맞아요. 정도 될 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용돈 꼬깃꼬깃 모은 용돈으로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그때 인터넷 뱅킹 너무 옛날.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가서 뱅킹이, 여기 종이 은행 가서 적어서 종이 적어서 이제 이체하고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걸 막 이제 드디어 내가 온다. CD를 받는다. 엄청 기다려서 왔어? 우편으로 받아서 네, 뜯었는데 CD가 들어있잖아요. 벽돌이야? CD를 제대로 받았죠. 받아서
처음 딱 재생했을 때 나왔던 그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이제 내가 들었던 이제 그 소양님이 불렀던 그 인스트루멘탈이죠. 이제 똑같은 우리가 MR을 내가 받았다. 그렇지. 그거를 이제 소양 언니가 불렀던 MR에 네네네네. 나도 똑같이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그쵸. 겁도 없이.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셔서. 그걸 받아들고 엄청 행복해했던. 그래서 이제 딱 무대에서 불렀어. 네, 불렀죠.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뭐 어떤 좀 반응들이. 뭐 주변 분 왜냐면 이게 어떤 뭐 오디션을 거쳐서 뽑혀서 막 엄청 공식적인 물론 교회니까 공식적이긴 하나 막 이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박수 쳐주셨죠. 뭐 잘한다, 그래, 열심히 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엄청 아마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하고 싶구나, 노래를 좋아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당시에 뭐 그럼 긴장을 했다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지금은 노래하면 엄청 긴장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그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떨리는 것도 물론 있었는데 그것보다 행복한 게 너무 커서 이 MR을 들고 내가 무대 위에서 진짜 노래를 하는구나에 대한 이 행복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보다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요. 노래 부른다라는 행복이 더 그렇죠. 크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초심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했던 게 기억납니다. 대표님께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인스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게 몇 년 진짜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럼요. 인스트 구하기 어렵고 그때는 그 곡의 가수 인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트랙 뒤에 나오면 싱글이나 EP 앨범에 항상 타이틀곡 인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익숙하고 또 플랫폼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오리지널 인스트를 구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당연히 그 뭐 구해봤자 뭐 노래방에서 나오는 그런 뭐 정말 막 이런 뭐 띵똥똥 띵땅 똥떠러 띵띵똥똥 이런 거 있어. 하여튼 죄송합니다. 옹 띵똥 똥똥 떠러 띵띵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입으로 하는 게 더 나아. 이게 뭐 악기도 아니고 뭐 따라라 이게 아니라 띵동띵동동동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예. 뭐 이런 반주의 수준의 노래를 하는 거였고, 아니면 뭐 정말 이제 뭐 어쿠스틱 뭐 기타나 피아노에다 이제 하는 건데 그 변수도 너무 많고 뭐 하다 보면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뭐 얘 다르게 치고 있고 나 노래 다르게 하고 있고 서로 키가 다르고 뭐 아무튼 너무 다양한 이슈고, 정말 MR을 구한다는 거 이렇게 반주에다 노래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좀 정말 열정이 있었던 그런 과정과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늦은 건 노래를 너무 못하네. 어떻게?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오! 늦지 않았죠. 네, 늦지 않았죠.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의 꿈을 키워오시다가 그럼 원래 계속 그러다가 음악을 뭐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음악을 계속 해오신 건지, 아니면은 음악을 계속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계기가 되긴 했죠. 그래서 내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노래가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찬양을 해야겠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반대와 여러 많은 분들의 이제 우려를 결국에는 이제 제 의지도 부족이긴 했죠. 좀 제가 막 하겠다고 했으면은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마 제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겁도 많았고요.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반항심이 있는 성향은 아니어서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좀 성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좀 하셨어요? 대학을 그럼 전공 뭐 하신 거예요? 전공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어울리시는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 길로 음악과는 이제 음악은 듣는 걸로 만족하면서 만족은 안 됐어요 사실. 하지만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이제 듣는 걸로
계속 이제 어. 마음을 다스리면서 네. 전공을 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서는 더 이제 좀 담을 쌓게 된 것 같아요.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저만치. 그러면 제가 알기에도 성인이 되면 이제 교육 출석률이 좀 줄어들거나 그쵸. 교회를 또 안 다니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미님의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성인이 되신 후에? 저는 어쨌든 저희 집안 자체가 다 이제 네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밖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게 그래서 너 그냥 뭐 대학교 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중고등부 지나서 온 것처럼 청년부로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은데 저도 방황의 시간은 있었죠. 대학교 떨어지고 아, 그랬어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냐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다 보니까 손가락 저를 쳐갈까 봐? 아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걱정돼서 이제 물어보시는데도 그게 다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같이 이제 중고등부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은 대학교 막 수시로 입학하고 막 정시로도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엄청 위축되고 막 빛나는 대학생의 모습들과 다르게 저는 재수생이니까 막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치.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똑같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됐는데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대학을 딱 합격을 맞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교회 간다고 이제 집에서는 나와가지고 교회 안 가고 공원에 앉아 있거나 예배 시간에 공원에 앉아 있다 집에 들어가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나이가 또 나. 그때는 그럼 공원에서 뭐 했어? 그냥 비둘기 밥 줬어요? 비둘기 밥 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음악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너무 그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왜 저 대학 안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저 때문인데 그땐 몰랐죠.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고 진짜 지금도 너무 생각나는 거는 제가 재수할 때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또 그날이 하필 주일이었나 그래요. 교회를 못 가겠는데 그 길로 이제 터덜터덜 공원에서 이제 또 방황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날의 생일이 너무 우울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슬프고 참담하고 뭔가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방황의 시간이 있었죠. 저도. 그러면은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쵸.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시겠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돌아간다면 지금의 그때 당시 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나님만 봐라.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보시겠지? 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너는 무능해. 너는 틀렸어. 라는 시선으로 나를 보겠지.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선교주에서 네. 선교를 준비할 때 또 그 과정이 또 뭔가 많지 않나요? 훈련 같은 것도 있고. 많죠. 네.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저희 교회는 일단 되게 체계가 잘 돼 있는 교회였어서 단기 선교 공지가 이제 한 가을 지나서 늦가을쯤 공지가 나면 신청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훈련 기간을 한 2-3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네. 거기 안에서 같이 이제 그렇죠. 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 까먹고 뭐 쑥도 먹고 쑥도 먹고 이렇게. 배기를 네, 그렇죠. 말씀의 쑥을 먹고 찬양의 열매를 찬양의 마늘을 먹고 이렇게 어. 사람이 되어서 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네요. 그냥 네, 바로 뭐, 가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다가 항공권 검색해서 이번엔 남아공이다 이러고 그럴 수 없어요. 이런 게 왜냐면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선교지에 간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선교로 가는 거라서 우리들은 잠깐 가지만 선교지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삶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막 진짜 여행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막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선교사가 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또 그곳에 사역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개념이 선교라는 건 정확히 뭐 선교라는 개념이 뭐예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겠죠. 그래서 타지에서 물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을 어쨌든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삶을 바쳐서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삶이. 그리고 단기 선교 당시에 이제 어떤 주축이 되는 게 청년층, 장년층들이 이렇게 같이 네. 가게 되는데 어떻게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고요. 부서들도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팀이 꾸려지면 자원자들을 받아서 팀이 꾸려지면 뭐 사역팀이 이제 각자의 사역의 모습대로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뭐 의료 사역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는 교육 사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나라별로의 특징들에 맞춰서 사역팀이 꾸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그렇죠. 그 또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맞춰서 도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께 컨택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럼 보통 기간은 뭐 다 다르겠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다녀오나요? 평균 한 10일에서 14일, 뭐 한 2주 정도? 길게는 2주,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다녀오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럼 다녀와서는 또 이제 일반 이제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데 그렇죠.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다녀오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 않는 게 참 함정이긴 해요. 늘 네. 수련회도 왜 꼭 갔다 오고 나서 한 달간은 막 진짜 뜨겁다가 그치 맞아. 네, 막 내 주를 위해 충성하리 막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이제 흐물흐물 이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선교라는 거는 아무래도 타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차도 다르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뭐 음, 외교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선교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선교 자체가 이제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걸 많이 내려놔야 한다. 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못 볼 걸 보기도 하고 지저분한 모습도 보기도 하고 뭐 못 씻게 되고 막 이런 상황도 생기고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공사가 안 된 공터에서 잠을 잤어요. 가건물처럼 콘크리트만 있는 데서 텐트 치고 이렇게 개인 침낭 깔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위아래가 뚫려 있는 화장실에서 그런 데서 이제 볼일 보고 석회물로 막 양치하고. 물론 지금 저희가 뭐 그 나라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선교는 그렇죠. 원래 맞아요.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복음과 맞아요. 봉사가 좀 필요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열악한 환경을 어려움이 아무래도 더 있을 수 보게 있죠.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뭐. 남아공이 아무래도 제가 남아공 3번 정도 다녀왔는데 남아공 처음 갔을 때는 사실 팀으로 간 게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좀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좀 보게 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그 마을 지역이 약간 폭동처럼 막 이렇게 막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흑인 마을. 네, 그렇죠.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네, 그 당시에 헌신을 하시면서 그렇게 네. 시간을 보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어떤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그냥 청년부에서 찬양팀 하는 정도? 그것도 참 귀한 사역이긴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음악에 대한 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막 음악 하고 싶다 이렇지는 않았는데 교회에서 음악 축제라는 타이틀로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좀 약간 건전한 가요도 교회에서 불러도 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불러도 된다가 아니라 그 행사에서는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또 섭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락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노래를 또 왜 시키시나요? 저 마음 접었는데 이제 잘 마음 접고 이제 제대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또 건드시나요? 막 그냥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으면서 한켠으로 또 되게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또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노래가 고팠구나를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곡을 선정하면서 또 모임에 나가고 이제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 이게 음악이 너무 좋구나, 노래가 너무 하고 싶구나를 새삼 깨달은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멋모르고 너무 그 순간이 너무 좋고 이제 막 난 앞으로 음악을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설레기만 하고 막 들떠 있었다면 이 20대 중반에 음악 축제를 준비하고 이제 그 교회 무대에 올라갈 때는 복잡했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좀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또 현실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왜 나는 이 노래를 또 해야 되지? 근데 싫지는 않아. 네, 싫지는 않아. 너무 싫지는 좋은데 않아. 너무 좋고 재밌는데 너무 노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준비를 한 것 같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최근에 또 음반을 발매를 하셨는데 네. 그 곡 전에 첫 번째 싱글 그 네. 제목은 뭐죠? 첫 번째 싱글. 첫 번째 싱글은 인사라는 인사. 곡입니다. 그러면 그 곡도 직접 작사 작곡 하신 거세요? 네, 그 곡도 제가 만들었어요. 코드 진행. 코드 진행, 멜로디 다 제가 썼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곡을 작업을 하실 때 이 곡에 대한 뭐 테마라든지 뭐 어떻게 곡을 좀 쓰시겠다라든지 뭐 모티브나 편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이게 그때 그러니까 찬양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곡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 분명한 건 찬양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아서 음악이 가진 힘이 이렇구나.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좋은 노래로 만들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이라는 곡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곡은 사실 저 자신이 쓰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화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화자는.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이 곡을 작업하실 때는 가사를 먼저 쓰셨어요? 아니면 뭐 멜로디를 좀? 일단 코드가 먼저 나왔고요. 진행. 코드 진행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멜로디와 같이 가사를 썼는데 가사의 테마 자체는 미리 정해놓긴 했어요. 위로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써야겠다. 이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디테일한 가사 하나하나는 멜로디를 쓰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느 늦은 밤 너의 이야기 아까도 불렀던 파트인데요. 거기가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밤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왜 안 되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뭐 혹은 하나님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저의 힘듦들을 막 털어놓았을 때 주셨던 마음들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너의 마음을 정리해 줄게. 괜찮아. 라고 이제 다독이시는 그런 마음들을 좀 적어 내려가는 거고 그게 좀 들으시는 분들께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 주제를 갖고 좀 곡을 쓰신 네네네. 거고. 그럼 그때 작업해 주신 분들이 또 고마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많죠. 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훌륭한 연주자도 아니고 사실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설프게 코드 만들고 어설프게 멜로디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진짜 멋지게 편곡을 해주시는 이제 안 PD님과 또 펄빈 대표님과 또 우리 이사님과 고이사님과 또 보컬적인 부분을 저를 많이 도와주신 고이사님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목이 메이네. 울어. 그때 웃으면 약간 시상식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CM 음반 쪽으로도 팀을 네. 듀오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야, 그 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팀 이름은 릴리 멜로디고요. 릴리리만보가 아니고. 릴리리만보가 옛날에. 릴리가 백합이고요. 멜로디는 이제 멜로디들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백합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예쁜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건반 치시는 건반 전공자이신 작곡 전공이시죠. 네, 건반 주자 천지혜님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최근에 컨텐츠도 많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CM을 또 편곡하시면서 새로운 네. 또 음악으로 이렇게 편성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시고 네. 컨텐츠 하실 때하고 이게 듀엣으로 지금처럼 이 활동하실 때 좀 차이점이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은 일단 네, 개인으로 활동을 할 때는 어쨌든 곡도 제가 쓰고 작사, 작곡 뭐 그런 노래까지 다 제가 하는데요. 이제 릴리 멜로디로 활동할 때는 이제 지혜님이 편곡과 건반 연주와 뭐 이런 전반적인 곡의 방향을 정하는 네, 그런 걸 해주시고 저는 이제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편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뭐 어떤 곡을 편곡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찬양들을 주로 이제 편곡을 해서 불러보고 있는데요. 뭐 찬송가 같은 것도 저희 스타일대로 조금 네, 편곡을 이전에 해서 오랫동안 그렇죠. 있어. 네. 내게 있는 모든 찬송가도 있고 기존 이제 예배팀 음악들 뭐 해외 예배팀들도 있고 국내 예배팀들도 있고 뭐 힐송 뭐 이런 그렇죠. 팀들. 힐송 뭐 엘리베이션 워십 뭐 이런 음악들 그런 것들도 이제 골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미니멀하면서 조금은 이제 멜로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그렇죠. 감성 있는. 아무래도 저희가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악기는 건반 하나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건반 하나로 할 수 있는 편곡 안에서 멋지게 편곡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CCM이라고 하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듣기가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걸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좀 크리스찬 분들께는 좀 더 좋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 비신앙인이신 분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들려질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민님을 모셔서 저희가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저 싱어송라이터 민의 모습과 또 릴리 멜로디 로이의 모습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